오늘이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변덕장이다. 일관성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람도 아닌 나무한테 화를 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가복음에 제가 이제 한두 차례 말씀드리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오늘 12절서부터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또 무화과나무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제 성전을 숙정하시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15절부터 19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5절에서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앞뒤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뭐 사람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제 돼지 2,000마리를 또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한 이 사건에는 뭐 살아난 사람도 없고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정신학자는 예수님이 분노장애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좀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좀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래서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쯤이면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열매는 아주 작고 맛도 없고 이 열매를 가리켜서 이제 헬라어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게는 팔 수도 없어요. 상품성이 없고 또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땡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게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근데 조건은 뭐냐 하면 첫 번째에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를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되는데 그걸 따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쭉 있으면 그 주인이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는 누구나 와서 따서 뭐 먹을 수도 없지만 아무튼 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뭐 자유롭게 따먹어도 주인이 제한하지 않아요. 결국 그 파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열매를 따먹는 게 주인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 테나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테나라 부르는데 테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에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성전을 장사꾼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그 유대교의 그 당시의 종교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2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 이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거든요. 베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게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거든요. 바게는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바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베다니는 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그 단이라고 우리 말로는 단이라고 하는데 테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부터 열매를 맺는 그 테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테나라고 이제 그 마을의 이름이 베다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뭐예요? 그 두 번째 열매처럼 이렇게 맛이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집이다,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루살렘 주변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을의 이름에 그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11장 우리 읽은 데 보시면은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맛있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이런 행동을 하셨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사귀는 많은데 그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열매가 없구나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유대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단 말이죠. 이 로마서에도 보면 첫 번째 구원이 첫 번째에게는 유대 민족에게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들이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이방 민족에게 돌렸다는 이제 이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열려야 두 번째에서부터 이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상황,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가로쳐 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에는 그것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뭐 본문도 안 읽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자주 읽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저쪽 서부 쪽에 잠깐 있었을 때 이렇게 속회를 하는데 성경을 권사님 남편 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긴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방언처럼 막 읽으세요. 보니까 세로로 된 성경을 가로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고 미리 이제 주보에 다 나오니까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그런 나무를 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말씀을 하면서 15절부터 나오는 권력화되고 이 세속화된 종교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네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 말씀이 오늘 그 마가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주간의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처음의 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가 오늘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꾼들을 이 장사하는 그것을 이제 둘러엎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요 본문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되는 변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지만 성전이 건물이 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잘 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의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에 무게 중심이 있을까요? 네? 이쪽 50%인데 만민에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 있어요? 기도하는 집에 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연결해 보시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장사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성전 지성소가 있는 데잖아요. 지금 이 장사꾼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여인들이 그 돈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성전 주위만 돌다가 기도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그 예배하는 것에 무게 중심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사꾼들은 뭐 성전 이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이제 예배를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참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닮아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몇 해 전서부터 한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슈퍼마켓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다 있어요. 저걸 왜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우리 교우님들을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는 젊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카페가 다 있으니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어찌 됐든 간에 뭐 성숙한 기도든 수준이 높은 기도든, 기도의 그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곳에서 돈을 주고받고 장사를 하고 장사꾼들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변화와 변질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내가 필요한 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그런 곳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지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는 곳입니다. 나의 지식도, 내 능력도, 내 재능도,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행세를 하지 못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 뭐라고 말하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사흘 만에 그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또 특징적인 장면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 헐어도 내가 사흘 만에 이거를 짠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이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위에도 뭐 그런 데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예배당 이런 데가 그 오피스로 바뀐 데 참 많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그 영국의 캔터베리라는 데를 갔더니 분명히 이렇게 캔터베리 대성당을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예배당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뮤지컬 극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층은 또 바고요. 그래서 속으로 주일날은 예배를 저기서 드릴라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흘 만에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헐어질 것이다. 저도 그 터키를 가서 7교회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건물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서머나 교회만 이제 건물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요 근래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지었던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칭찬을 했던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냥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가서 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다 돌무더기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으로 지으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이 헐라는 말씀이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이 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없앤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은 저곳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지은 성전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곧 우리 자신이 헐어져야 되는 성전인지 아니면 다시 지어져야 되는 성전인지를 우리 스스로 평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성전을 허무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한국의 그 교회,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몇 년 전에도 우리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뉴저지연에서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교단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물을 팔았는데 그 교회 그 교인이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불당이 되어 있더래요. 또 이 클립톤에 있던 교회는 가보니까 통일교가 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건물이라는 건 누가 하느냐,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죠. 우리의 사업처,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좀 이렇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러 왔는데 우리가 일행이 시간을 거기에 이제 썸머 타임이 이렇게 바뀐 것을 몰라가지고 비행기 시간에 간당간당하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일행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빵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고 하는 그거를 가서 산다고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어디 도망가갖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근데 비행기가 저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일행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일행이 안 오는 사이에 조그만 공항에서 환타 있죠, 환타를 가지고 그 병으로 성찬식을 했어요. 기다리면서 그 병뚜껑에다 이렇게 조금씩 따서 주님의 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 빵 그거 가지고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다 울었어요. 다. 왜 울었을까요? 주님의 그 몸과 살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플라스틱 병뚜껑에다가 환타 병뚜껑에다가 환타를 쏟아가지고 주님의 피라고 흔히 먹는 그 빵 하나 가지고 주님의 몸이라고 서로 나눴는데요. 정말 그 일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한 거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찬을 거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헐어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기에 오셨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짓기에만 혈안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미국 교회들 이렇게 보면 렌트 사인 이렇게 해놓는 것들 참 많잖아요. Lease for space. 저도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그 예배당 그 스페이스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헐고 다시 짓겠다. 장사꾼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그것은 뭐냐? 다시 짓고 다시 헐고 다시 짓겠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다시 헐어져야 돼요. 그저 세상 것으로 지어졌던 것들은 헐고 다시 지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지어진 성전이 올바른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그런 성전으로 매 순간순간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하셔야 될 주님의 성전들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교회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사야에도 말하잖아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러 엎어져야 돼요. 세속적인 모든 것은 들러 엎어져야 됩니다.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거룩한 게 뭐고 세속적인 게. 세속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세속성이에요. 그런 신앙은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우상이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좋아하는 것 늘 조심하시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전이 되어 가셔서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주님의 인정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지만 저희들 깨우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